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3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너희가 그 안에서 원수였을 동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자기 아들을 보내사 너희를 위해 죽게 하셨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 변화되어 너희를 그 자녀로 여겨주시는 일은 쉽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합리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서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번복하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을진데 결단코 그것을 무효화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더 이상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해 주실 용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귀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는 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의 피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상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더욱더란 말입니까? 가장 큰 그 모든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작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합니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하나님은 이제 나를 원수로 보시지 않고 친구일 뿐 아니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시게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답이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욱 다른 일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또 묵상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와 화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높은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인생길이 평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내가 원수된 관계에서 아들된 관계, 자녀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관계를 맺다가 끊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평생 또 하늘나라 가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는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죄를 짓고 설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설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너희가 그 안에서 원수였을 동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자기 아들을 보내사 너희를 위해 죽게 하셨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 변화되어 너희를 그 자녀로 여겨주시는 일은 쉽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을진데 결단코 그것을 무효화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무효화시킬 리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논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인간이기에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도 내가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심지어 나의 신앙 상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내 신앙의 길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줍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변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는 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것에서 빗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의 피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상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더욱더란 말입니까? 가장 큰 모든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작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합니까? 화목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은 이제 나를 원수로 보시지 않고 친구일 뿐 아니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자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모가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자녀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겠죠.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부어졌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부어진 사랑이 그때 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길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 삶에서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